12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이제라도 정도를 걸어라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운명적인 파멸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은 당시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건 위대한 건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요, 바벨론의 중심 신할평에 세워졌던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릴 만큼 위협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말씀이 기록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세계로 발전해 나가게 될 때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작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도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현재와 같은 완전한 절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줄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축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어긋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치게 되면 작정된 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왕조를 건설하고 부흥했을 때는 주위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조공을 바쳤을 만큼 크게 번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대한 왕이 다스렸던 성이라는 그런 말이 붙었을 정도였죠.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갈 때에 그들에게는 원래 작정되었던 회멸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하에 이스라엘 여대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인데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결과로 작정된 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크게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로 넘치는 파멸이 작정돼가지고 그 파멸이 진행돼서 멸망했을 때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망한 것으로 끝입니까? 요엘 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겠지만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걸 피한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망한 꼴을 보십시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딸만 셋을 가진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강남의 큰 부자였어요. 딸들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냥의 젖을 갖다가 딸들을 목욕시켰을 정도니까 말이죠.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행복한 삶, 그것이 평생 지속될 거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방종과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돈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섬김은 없었어요. 방탕하고 방종한 그런 삶이 계속됐어요.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패망이 이르자
지금은 결혼도 하지 못한 60이 넘은 딸들, 그들과 함께 기초수당에 의존해서 새방에 살고 있다가 어미 그 권사님 죽고 딸들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팔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육신의 부요를 위해서가 아니지요.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 또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영혼이 잘 되면 인생의 모든 삶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한번 파멸되면 끝이라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에 처한 절망적인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들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회묘를 작정하시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인애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면서 울고불고 금식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잘못되고 불의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과연 다 뉘우치고 내 뜻대로 이제 살고 작정을 했구나. 그게 인정될 만한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로 회복시켜서 그의 복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겠지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살아면서 오인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계율과 의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의 은혜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을 얻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